최근 부활절을 맞아 신약학자 톰 라이트가 마이클 버드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깊이 있는 통찰도 많았고 신앙적으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 가지 주장에는 신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충분히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장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예수와 초기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It's clear that the people who wrote Matthew, Mark, Luke and John, and indeed the beginning of Acts as well, and then Paul writing about the resurrection in 1 Corinthians and Romans, they all really did believe quite straightforwardly from one point of view that Jesus of Nazareth, having been thoroughly dead, was then bodily alive again. Even though the body into which he rose seems somehow to have been changed, it's still very much what we would call physical, but it seems to have different properties. 톰 라이트는 복음서와 바울의 문서들이 일관되게 예수의 부활을 믿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비판될 수 있습니다. 첫째, 초기 기독교 문서들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진정성이 곧 그 믿음의 역사적 사실성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저마다의 기적과 진실을 기록하고 또 신자들은 그것들을 진심으로 믿지만 그것이 곧 객관적 역사는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 신앙의 유형 역시 그것과 크게 다르다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둘째, 라이트는 body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이를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생물학적 육체와 최대한 비슷한 의미로 우리의 생각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한 예수의 몸을 영의 몸이라 부릅니다. 이는 유령이나 혼령은 아니지만 현세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임에는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라이트는 일명 변형된 물리적 존재와 같은 개념을 만드는데 이 개념은 사실상 신화적 서술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신성한 몸을 가진 신화적 존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검증 불가하고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모든 주장을 역사적, 객관적 사실로 간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변화된 물리성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라이트가 말하는 다른 성질을 가진 물리성은 결국 관찰 불가능하고 재현 불가능한 개념이며 이는 역사학의 분석 대상이 아니라 좋게 말하면 신학적 선언이고 냉정하게 말하면 신화에 불과합니다. 셋째, 톰 라이트의 생각과 달리 바울과 그리고 복음서들 사이의 부활 서사는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그 분명한 전승의 발전 구조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은 부활 현현이 없이 무덤 이야기로 끝나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동일하지만 알아볼 수 없기도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동시에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만져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명백한 이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또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묘사는 부활 사건이 목격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해석된 신학적 내러티브였다는 문학적 증거입니다. In roughly 100 or 200 years either side of the time of Jesus, there were lots of Jewish messianic movements or prophetic movements. There were sometimes whole families involved, whole little mini dynasties that were involved. And routinely those movements ended with the violent death of the founder. And we know exactly from Josephus, the Jewish historian, we know what happened next. If the person that you followed, who you thought was the great prophet or the coming Messiah, if that person got killed, you had a choice. Either give up the movement, supposing you've escaped with your skin, or find yourself a new Messiah, a new leader, which in some cases they did from the same family. Now, the fascinating thing is here that after Jesus' death, his own brother James became the great leader of the church in Jerusalem. Nobody ever said that James was the Messiah. And James is the brother of the Messiah. He's not the Messiah himself. 톰 라이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의 시대의 전후 약 100년에서 200년 사이 유대 메시아 운동이 여러 개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지도자가 죽으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운동만은 달랐습니다. 지도자가 처형당한 후에도 공동체는 해산되지 않았고 예수는 여전히 메시아로 신앙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그 이유를 단 하나,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세 가지 차원에서 비판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운동만이 지도자 사후에도 지속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장 복음서 안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뒤 신격화되었고 네로는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전승이 로마 전역에 퍼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네로 부활 사상이 남아있다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스승이 열반에 들자마자 그가 환생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곧바로 퍼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현대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의 차바드 운동에서는 사망한 랍비 슈네르손이 메시아로 돌아올 것이라는 신앙이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의 죽음 이후에도 재등장이나 귀환을 믿는 신앙은 예수 운동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닙니다. 둘째, 예수 운동의 지속은 반드시 실제 부활이라는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초기 공동체는 예수의 죽음을 실패나 몰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 구속의 계획, 그리고 승리의 시작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재구성이 있었기에 예수 운동은 다른 메시아 운동들과는 달리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만이 메시아라는 배타적 구조가 굳어졌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조차도 메시아로 불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신학적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메시아가 아니었던 이유는 부활의 역사성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미 예수를 중심으로 한 해석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라이트는 이런 부활 신앙이 매우 빠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성 속도가 사실성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충격 속에서 신앙은 얼마든지 빠르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죽음, 기대의 붕괴, 공동체의 심리적 불안이 맞물릴 때 사람들은 새로운 해석을 갈망하게 되고 신앙은 그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학과 사회심리학에서 관찰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예언이 끝났을 때에서 예언이 빗나간 후에도 사람들이 신념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신념을 강화하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했으며 신앙이 현실과 충돌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해석을 바꾸거나 전도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예수 운동의 초기 확산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유용합니다. 다만 분명히 말하자면 이런 신앙의 형성에는 예수라는 인물의 카리스마와 도덕성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톰 라이트는 이 모든 해석을 뒤로 한 채 결국 기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That when we look at the history of different people's views of what happens after death, it is very striking that all the early Christians, right through to the end of the 2nd century, when you then get the rise of a movement called Gnosticism, which uses the word resurrection to mean a spiritual disembodied survival, which is a distortion of the original meaning. All the early Christians right through, they take the same view that we are going to be raised from the dead bodily, which granted the wide diversity of views of afterlife possibilities in the pagan world and in the Judean world. It is a remarkable fact historically that the early Christians stick with this one. The reason they give is, well, because that's what happened to Jesus.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 적어도 2세기 말까지의 전통은 부활을 육체적 부활로 일관되게 믿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부활이라든지 비물질적 생존과 같은 개념은 나중에 등장한 영지주의에 의한 왜곡이라는 것이죠. 라이트는 이렇게 일관된 육체 부활 신앙이 매우 다양한 사후 세계관이 존재하던 고대 세계에 아주 예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실제로 예수의 육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기초부터 틀렸습니다.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가 일관되게 육체 부활을 믿었다는 주장 자체가 문헌 증거와는 너무도 다르게 단순화된 주장입니다. 신약 성경 내부에서도 이미 부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초기부터 몸의 부활이라는 어떤 그 명확한 틀로만 이해되었다는 주장은 텍스트 내부의 다층성과 그리고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무시하는 셈입니다. 애당초 몸에 대한 이해, 부활에 대한 이해도 서로 다릅니다. 또한 라이트는 기독교인들이 육체 부활을 고수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역사적 설명이 아니라 순환 논증입니다. 무엇보다 초기 기독교가 부활을 일관되게 믿었다는 라이트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초창기에는 어떠한 단순한 선언부터 있고 설명과 해석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창기 큰 차이가 없는 단순한 선언이 있었으므로 그것이 곧 객관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주장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초기 기독교에 대한 경외와 존중은 그 신앙의 기원과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다만 그 깊이를 가로막는 것은 서둘러 기적으로 단정지으려는 변증일 것입니다.